7월 21일 화요일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 포도원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편의 아름다운 노래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성껏 가꾼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농부가 애정을 다해 포도원을 가꾸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한 절 한 절 따라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는 곧바로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의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양과 소를 가진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은 아껴두고 가난한 사람이 자식처럼 키우던 하나뿐인 어린 암양을 빼앗아 잡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것이 자신에 대한 비유인 줄도 모른 채 크게 분노하며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바라보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처음에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꾼 주인의 마음에 공감하며 노래를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노래가 어떤 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신 자기 백성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대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한 사람이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 묘목을 심고 망대를 세우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포도즙 짜는 틀까지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이 열매를 맺는 데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서 들포도는 그저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처럼 보이지만 시고 쓴맛이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던 주인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그런 열매인 것이죠. 주인은 이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향해 묻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사실 이 질문은 진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반어적인 의문문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이 열매를 맺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었고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돌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인은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며 가지를 치거나 김을 매지 않아서 가시와 찔레가 자라나게 하고 심지어 하늘에도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포도원을 향해서 그동안 베풀어 오던 보호와 공급, 그 은혜를 거두어드리겠다는 말입니다.
포도원을 향한 심판이 되는 것이죠. 7절에 이르러서야 이 포도원 노래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결국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향한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보호하셨으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허락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우상을 따랐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신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7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절묘한 언어 유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 히브리어로는 미쉬파트를 바라셨는데 그들이 맺은 것은 미스파흐, 곧 피 흘림과 포학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 히브리어로 ጼ다카를 바라셨는데 돌아온 것은 ጼ아카, 억눌린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삶이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포도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8절부터 이사야는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이 맺는 들포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드러냅니다. 먼저는 그들의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가문에게 맡기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희년이 되면 팔린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며 이웃을 밀어내고 그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독점해서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소유가 더 든든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쌓아 올린 집과 땅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황폐하게 되어 사람 하나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리의 소가 열흘 동안 갈아야 할 만큼 넓은 포도원에서 겨우 20리터 남짓의 포도주를 얻고 많은 씨를 뿌려도 수확은 그것의 10분의 1을 거둘 뿐입니다. 풍요를 기대하며 넓히던 밭이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훗날 이스라엘이 마주한 전쟁과 비참한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자 그들이 평생 의지하던 집도 땅도 그들의 재산도 그들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맺는 들포도는 방탕입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밤이 깊도록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들은 잔치를 베풀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를 연주하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즐기고 누리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소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너무 쉽게 뒤로 미룹니다. 세상의 소식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둔감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의 결과는 결국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의 외적인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그들의 삶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삶은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욕망은 더 큰 욕망을 낳고 결국 스올은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게 됩니다. 스올은 그들의 영화와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마저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사야 5장은 그러므로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들포도가 나왔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좋은 포도원을 만드시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무엇에 붙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보다 소유를 붙들면 탐욕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붙들면 향락의 열매가 맺힙니다. 자신을 붙들면 자기 중심성과 불안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감사보다 불평이, 사랑보다 경쟁이, 나눔보다 욕심이, 평안보다 불안이 계속된다면 열매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내가 무엇에 붙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꽉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의 생명이 흘러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은혜를 붙들며 날마다 주님께 붙어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맺은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입니다. 나는 무엇에부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내 삶의 안전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겉으로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맺어진 참된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맺히는 들포도가 아니라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